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영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베들레헴 달려가 난신하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세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아멘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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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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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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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인사합시다. 친구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이게 파워풀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꽉 차 보이네요.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남자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자매들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남자 형제님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는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성탄절을 맞이해서 길거리에 보면 각양각색의 노래와 아니면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성탄절이 퇴색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래가 성탄 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노래 안에 예수님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없어지고 물건을 판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각양각색의 행사에서도 예수란 낱말은 이제는 빠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는 빠져 있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허무하기도 하고 힘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채웁시다. 예수로 채웁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에게 임한 말씀인데요, 결코 세례 요한이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얼마 후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꼭 예수님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꼭 예수님이 탄생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세상 신으로는 믿어봤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편협하다. 기독교는 타협이 없다. 기독교는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십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들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소멸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짐을 통해서 강박하여지고 세상의 타락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복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나의 초라한 죄를 바라보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 나의 모습이 연약함을 보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구원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을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 또한 이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나 많은 이들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 즉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말 사업입니다. 종말 사업. 12월 21일 날이 20일 날이었나요? 21일 날이 종말의 날이었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날이었습니다. 중국도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기사를 봤더니 마야 달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마야로 가서 종말을 맞이하자라고 많은 이들이 그곳으로 여행상품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종말 사업이 번창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임캡슐과 같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도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 돈은 약 8천만 원 정도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생명에 비하면 집값보다는 싸네요.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8천만 원. 8천 들여다 들어가 사신 분 아직 우리 교회는 없으시구나. 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종말에 다가간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종말사를 외치고 거기서 돈을 벌지만 그것을 제외 두고라도 분명히 종말은 가까이 온 건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타임캡슐을 8천만 원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총독도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들도 대제사장들도 제사함을 받아야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을까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아니 목사님, 요새 설교는 그런 설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성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좀 기쁜 설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설교를 해야죠. 다른 설교하면 안 되겠죠.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도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도 있다면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다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면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마태복음 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것은 곧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비단 세례 요한의 이야기일까요? 그들만 외치는 이야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모두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비해야 된대요. 너만이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복음은 만백성의 기쁜 소식과 죄인의 용서와 값없는 구원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과 영속하는 기쁨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과 포인트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것도 여기에 들어가서는,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이 땅에 구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시고 영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영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산과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비자의 삶. 성탄을 앞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끗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길을 예비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설교에 나타난 포인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도 회개에 이르는 정결의 의식이었습니다.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결의 세례와.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예비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자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야고보 선생의 이야기는 서로 완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회개와 행위가 있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직 변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넘어져도 돼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돼요.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설교의 포인트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사람들에게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요새 설교는 또한 지옥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천국도 있어요. 또한 지옥도 있습니다. 제가 시우에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옥의 영상을 몇 분을 보여줬어요. 4살짜리에게. 근데 이 아이에게서는 천국과 지옥이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지옥에 누가 가는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이게 관심거리예요. 이 시간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너무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지옥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불, 둘째 쌈에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그러한 의도에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는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정신 차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독사의 뱀의 새끼들이라. 자식은 새끼잖아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례요한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할 뿐만 아니고 더 심한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요, 성경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원수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죽음의 믿음을 그들은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세상과 결혼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결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성탄을 진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예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매년마다 오는 성탄인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시간 여러분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메말라져 있다면, 메마른 땅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에 꽃을 피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멋있게 입고 멋있게 차려입고 멋있는 말하면 우리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시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오래 믿었던 적게 믿었던 신앙이 약하든 신앙 깊이가 있던 여러분 마음에 준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믿는 마음이. 성경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믿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는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는 자의 가슴 속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메시아는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그러면서 회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걸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의 모습들, 구유에 말구유에 같이 천하고 더러운 곳에 그 속에 계셨던 예수님,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마음으로 말로나 생활에서 또 회개함으로 영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습니다. 죄를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죄가 자랑이고 부끄러움이 영광입니다. 잘못된 것이 잘된 것으로 포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이브르교에 속한 여러분들은 작은 자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가슴을 찔려서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면서 그랬습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곡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통곡했듯이 우리의 믿은 마음 가운데서도 2012년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주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죄를 내려놓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3장 안에 함께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